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30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다시 시점은 다윗에게서 사울에게로 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던 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사울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것인데요. 이미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블레셋으로부터 도망하여 가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죠.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찌르고 또 자신을 모욕하는 것보다 그렇게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은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무기 든 자는 그도 너무 두려워서 사울을 찌르지 못하죠.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사울의 무기를 들었던 자도 사울과 같이 그 칼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함께 죽죠. 31장은 이처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7절은 기록합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자신들의 땅 여러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은 성벽의 못을 받게 되어지죠. 이것을 들었던 이를 들었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여전히 사울에게 좀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들의 과거의 이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와서 화장하고 장사 지낸 후에 일주일간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의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사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였던 사울 왕조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사실은 와 있고, 또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는 서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출발점 자체가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도모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세력들을 모아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울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훨씬 더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그 실패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 실패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셨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신속하게 다른 사람을, 다윗을 선택하고 그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스토리는 그렇게 버림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과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가운데 갈등으로 계속 사무엘상은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왕좌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굉장히 처참하게 그의 시신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처럼 사울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가장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치는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친 왕과 왕가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사명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던 한 사람으로 사울을 평가하며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전쟁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섰어야 되는 왕이 결국 전장을 벗어나 도망치게 되었고, 자신의 명예가 더 소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 어떤 왕으로 우리는 사울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몇 가지 질문들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의 삶을 이렇게 다루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단호했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좀 단호함을 보이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로 좀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혹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기대감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에서의 어떤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상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을 입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그렇게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순종에 관하여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위한 삶,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그의 삶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찬찬히 사울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순종이었다기보다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과연 온전한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올려놓고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를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삶의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으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그 유일한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덧입어 우리를 의롭다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자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며 자라가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사명을 놓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조금씩 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계속 자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조금씩 더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